3장 19절부터 21절 본문을 통해 믿음은 회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그런 내용이 있었죠. 즐거운 마음, 빛나는 얼굴.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즐거우시니 얼굴이 빛나십니다. 마음이 즐거우시니 얼굴이 빛나십니다. 여러분들이 둘러본 분 중에 어떤 분 얼굴이 제일 빛나십니까? 그 가장 빛나시는 분이 가장 즐거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 항상 즐겁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든 가정이든 즐겁고 행복한 것 같다가도 또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가 경험들을 많이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참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할 때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은 오늘 설교 제목에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회심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회심이다. 회심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돌아올 회자와 마음 심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돌아오는 겁니까? 마음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오는 것, 이것입니다. 회심의 정의는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와 그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회심은 그의 인생을 자신의 가치관을, 자신의 존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3장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네.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뭐 하고라고 합니까? 회개하고. 이 회개하고는 영어 성경에 rep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메타노에오, 후회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의 회자와 회심의 회자는 다릅니다. 회심의 회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돌아오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회개의 회자는 뉘우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뉘우칠 회자. 그래서 회개는 뉘우쳐서 고친다 이겁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잘못하고 있는 것을 뉘우치고 잘못임을 고백하고 고치는 것이 repent, 회개이고, 그 다음에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그랬는데 이 돌이켜로 번역된 헬라어가 메타스트레포입니다. 이거는 convert 하다, 회심하다, 돌아오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회심은 인생의 신앙생활에서 딱 한 번 단회적으로 있는 겁니다. 근데 회개는 반복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계속돼야 합니다. 이 구원파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회개는 계속해서 반복돼야 합니다. 우리가 회심할 때 회개가 같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나 어쨌든 회심은 이례적이고 단회적인 사건인데 회심은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이 힘과 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이 사단의 권세에 눌려 있다, 이런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눌려 있다. 여러분 밤에 주무시다 가위 눌려 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 극복하려고 하는 이 죄가,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나. 또 다른 사람들은 은혜가 무엇인 줄 알고 성령 충만이 무엇인 줄 알고 기도의 기쁨이 뭔 줄 아는데 나에게는 그러한 경험이 없다. 그런 것으로 인한 이 눌림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예수 믿기 전에도 있어야 됐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내 삶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힘과 지혜로 이길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과 죄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지배당하고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그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돌아와 회심하여 예수의 권세에 순복하고 그분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며 살면 그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마음이 된다고요? 아까 같이 하셨는데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즐거운 마음. 마음이 즐거워지면 얼굴이 어떻게 된다고요? 빛나게 됩니다. 같이 합니다. 빛나는 얼굴. 그러니까 여러분 거울을 자주 보셔야 돼요. 내 얼굴에 빛이 나나 안 나나. 아니면 이렇게 걱정, 근심, 시름 가운데 있는가. 이 얼굴이 뭔지 아십니까? 뜻이? 얼이 뭐죠? 혼이에요. 혼, 영혼. 골은 뭐냐면 굴입니다. 그러니까 그 굴 속에 영혼이 들어있는데 그 굴 밖으로 그 영혼의 상태가 드러나는 것이 얼굴이라는 거예요. 내 얼굴 표정이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가졌고 더 많이 누리고 잘 되는 것 같은데 표정이 빛이 안 나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프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는데 얼굴에 뭐가 나요?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회심이나 회개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는 첫 반응은 이렇습니다. 아니, 왜 내가 죄인이야? 간혹 내가 실수로 죄를 지었지만 내가 회개해야 할 만큼, 내가 눈물을 흘려야 할 만큼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내가 감옥에 갈 만한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심지어 나는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을 듣는데 왜 내가 회개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게 무슨 소리인가? 라는 생각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설교가 그분에게 매우 중요한 인생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부패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전인격적으로 절감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 애통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서 고통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거짓과 교만과 탐욕과 정욕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 아파해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이러한 절규로부터, 이러한 고통과 애통으로부터 회심이 시작됩니다. 그러한 인생의 신앙의 절벽에 부딪혀 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도저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몇 가지 죄를 더 짓거나 덜 짓거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존재적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겸손히 낮아져야 하는데, 그러한 영적인 회심의 경험을 못 해본 사람은 죄의 수를 헤아리고 죄의 깊이와 정도를 헤아리며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삶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유대교인이었던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그 성경의 교사였던 이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죄악을 반복하는 겁니다. 24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회심이 우리의 인생에 영적인 체험으로 있지 못하면 우리는 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회심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10년 전, 20년 전 하나의 사건으로 점점점 잊혀져 가고 내 삶에서 그 회심의 자리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7장의 24절의 고백이 우리 삶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심하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일까?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회심하지 않고 그 회심한 자에게 부어지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없는 자들이 죄를 지으며 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회심한 자의 삶은 무엇일까?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회심의 결과는 마음의 중심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말과 행동과 습관과 생활 방식과 삶과 인격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회심한 사람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성경에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이고, 초대교회사에서는 성 어거스틴이고, 근대사에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존 뉴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은 신념이 바뀌고 자기의 소속이 바뀌고 자기의 행동이 바뀌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세속적인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심하지 않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인용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구원 받았다라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2000년 전에 쓰여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2000년 전에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으로 믿은 사람조차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출교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출교를 당하면 모든 생업이 끊기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로마 제국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원형 경기장에 맹수의 밥으로 던져지거나 순교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직업이나 자신의 모든 소유나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예수께 맡기는 그런 결단의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던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가 되고 국교가 된 후로 회심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불신자를 강제로 개종시키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이 되면 공적 의무를 면제해주고 승진을 보장해주고 부를 제공했습니다. 로마는 기독교 왕국이 되었고 나중에는 그리스도인만 군인과 공무원이 되도록 법을 지켰습니다. 기독교의 회심이 변질된 것입니다. 오늘날 설교 단상에서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질병이 다 치유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강단에 서서 간증을 하는 사람도 아들을 아이비리그나 한국의 스카이 대학에 보낸 사람들 정도만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는 곧 복이라는 기복 종교로 타락해 간 것은 불과 몇십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 제국 시대 때부터 있어져 왔던 것입니다. 한 기독교 서적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주일에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행위가 개인의 죄를 교묘하게 덮어주고 개인의 욕망을 적극적으로 두둔하며 개인의 상처를 이기적으로 정당화시켜주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우상 숭배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형제를 나보다 낫게 여기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삶을 산 것에 대해서 어찌할꼬 하는 로마서 7장 24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서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회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존재적 죄인입니다. 죄를 지으려고 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나는 존재적으로 죄인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죄인입니다. 두 번째,
자신이 그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그 죄로부터, 바로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수많은 노력을 해왔다. 치유에 관한 책도 찾아서 읽었다. 내가 그 죄를 다시 지은 뒤에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도 했지만 다시 동일한 상황이 다가오면 나는 그 죄 짓기를 반복했고 나중에는 그 죄를 즐겼다. 여러분, 그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간증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큰 낙담과 실망을 경험하게 된다. 내 안은 죄로 가득 차 있고 나는 이 죄들로부터 나를 구출할 힘이 전혀 없다. 율법도 나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었고 나를 구원하거나 생명을 줄 수는 더욱 없다. 율법은 나의 죄를 더욱 드러나게 할 뿐이다. 율법은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은 주었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무력감만 주었을 뿐이다. 율법이 준 유익은 내가 선을 행한 능력이 내게 전혀 없으며 죄를 떠나고 수 있는 힘이나 의지조차도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 뿐이다. 매일 죄를 짓는 삶으로 말미암는 나에 대한 처절한 절망과 내 힘과 노력으로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비참한 현실에 대한 깨달음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나를 이끌어 갔다.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무엇인가 더하는 것처럼 내 믿음마저 섞지 않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은혜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내 의지적인 믿음을 붙들 때마다 나는 다시 실패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내 의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이다. 항상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 이기심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렇게 절망스럽고 비참할 정도로 이기적인 상태에서 절망할 때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분이 왜 갈보리 언덕 골고다 그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하나님으로부터조차도 외면당하고 죽으셔야 했는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회심에 이르는 과정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신뢰하면 이전에 내가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계십니까? 비즈니스를 이어나가고 성공해야 한다는 그러한 짐, 내 자녀를 잘 교육시켜야 한다는 인생의 짐, 자녀들을 좋은 직장 갖게 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한다는 그 인생의 짐, 내가 이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 또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그 짐, 그러한 짐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를 감당하고 계십니까? 언제 실패할 줄 모르고 언제 잃어버릴 줄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정말 몇 년 전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의 짐, 그 짐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께 맡겨 보십시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셔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수 있으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근심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근심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세상 근심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빚진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몸이 아무리 아프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불치의 병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회심하였는가?
내가 내 죄로 인하여 애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며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보고 있는가? 여러분, 내 안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면 나의 가정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교회는 변화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회개를 위한, 회심을 위한 근심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갔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유명했습니다. 작은 교회 가서 목회를 하니까 지방에 갔는데 그 교회도 제법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목사님을 초청한 목사님이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그 도시에서 얼마나 큰 주목을 받고 있는가를 열심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목사님이, 부흥사 목사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교회에 구원받은 회심한 교인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갑자기 그 목사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잠깐 생각하더니 목회자의 양심으로 판단한다면 구원받은 회심한 교인은 20%에서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맡고 있는 양떼 중에 20%에서 30%만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배 목사에게 양떼들의 회심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도록 정중히 충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마음이 즐거워지고 얼굴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숫자적으로 성장하기도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화목해지고 이민생활에서 한인 커뮤니티가 부족한데 교회에서 정말 재미있게 교제하고 운동도 하고 소풍도 다니고 함께 깊은 나눔을 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 교인들 가운데 회심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그 회심과 회개 역사가 온 교회 가운데 충만하도록 그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회심과 회개입니다. 왜 교회들이 성장하다가도 싸우고 갈라집니까? 왜 사람들이 서로 잘 지내다가도 금방 갈등을 겪고 원수처럼 지냅니까? 우리의 교회 역사가 그랬고 이 지역의 교회 역사들이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 애쓰고 그것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여전히 가난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많은 고난과 근심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들 가운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고 빛나는 얼굴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어떻게 해야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한 3, 40년 전 기독교인들에 비해 이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10배, 100배는 더 많아졌습니다. 웬만한 목사님 설교는 다 들어서 알고 있고 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머리가 많이 커진 것이죠. 그런데 60년대, 70년대 땅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던 회개의 눈물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만약 내가 이대로 가면 주님이 어느 날 나를 부르셨을 때, 아니 주님이 어느 날 도적같이 임하셨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영적인 대가조차도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주님께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킨다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메말라버린 심령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내가 아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수없이 노력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렸던 삶이라고 할지라도 너무나 무뎌진 심령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의지해 마음을 열기만 하면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지역사회에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한 목사님은 그의 저서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회심한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랍고도 신비하게 자신이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어진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곁에 서 계심을 발견했다. 단순한 감정적인 흥분이 아니었고 관념상의 추론이 아니었고 의지적인 결단으로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말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체험이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거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초자연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이 세상에 없는 자비와 긍휼로 추한 나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따뜻한 사랑으로 그 품에 안아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나는 그때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일이며 그것이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임을 확신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인터넷상에 한 영상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이 사람들이 이 골판지에다가 한 문장을 썼습니다. 그래서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뒤집어서 뒤에 또 쓴 것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무대 앞으로 걸어 나와서 그렇게 하고 한 명씩 들어간 겁니다. 그들이 기록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도둑이었고 완전히 망가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뒤집어 보니까 지금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로 회심하였습니다. 그 다음 사람입니다. 나는 돈과 포르노의 노예였습니다. 그 골판지를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순종함으로 자유를 얻은 사람으로 회심하였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그 고백들을 이어서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을 등쳐먹던 강도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부자로 회심하였습니다. 나는 남자 기독교인은 약해 보여서 싫어했던 자에서 지금은 그 약한 남자 기독교인으로 회심하였습니다. 나는 마약 중독자에서 지금은 하나님께 중독된 여자로 회심하였습니다. 나는 암투병하는 사람에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완전히 치유된 사람으로 회심하였습니다. 나는 2004년 아들의 죽음을 통해 비관하고 자살도 생각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 삶이 보장된 부모로 회심하였습니다. 나는 늘 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으로 회심하였습니다. 나는 형식적이고 미지근한 교회 생활을 하던 사람에서 내 일상의 삶에서 선교사로 살겠다고 헌신한 청년으로 회심하였습니다. 나는 성적 학대를 받아 섭식 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치유받고 회심하였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인 척했던 삶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회심하였습니다. 나는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까지 갔던 흉악범에서 성경 공부 교사가 된 남자로 회심하였습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큰 회심을 경험했던 사람은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엄마가 죽은 후에 곧바로 재혼하는 아버지로 인하여서
점점 삐뚤어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이 흑인 노예상으로 하루하루를 살다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싣고 돌아오다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 위급한 상황에서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했고 그때 놀랍게 폭풍우가 멈추고 그는 항구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6년이 지난 후에 그는 노예 선장직을 그만두고 과거의 죄악을 깊이 회개하고 자신의 더러운 죄를 사하여 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그런 놀라운 찬송시를 작사했습니다. 인터넷을 띄워주십시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볼륨을 조금 더 올려주십시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여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회심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변화의 물결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주의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 어리석은 생활 주님 앞에 모두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죄악을 싫어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인들 다 회심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토설하길 원합니다. 변화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 고통의 짐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신의 힘으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미국 땅에 오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예배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회심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저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임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할 수 있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